무너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수요일 사사기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알래스카 땅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들의 그 광활한 영토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8여년간의 그 협상 끝에 미국에 720만 불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어떤 땅인가요? 뭐 석유를 비롯한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고요. 또 식물 자원도 있는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지요. 그 수많은 자원들 생각한다면 이 매각대금 720만 불이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나라 운영과 자원 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첫째 아들 장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플 때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고 얘기하고요. 에서는 그 말을 얼른 받아들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어떤 영적인 계승자의 권리까지도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그 결정 때문에 이 많은 것들, 보장된 복들을 놓치고 그야말로 후회스럽고 무너진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삼손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으로 불려졌고요. 남들에게 있지 않은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삼손, 사실 그는 그렇게만 살았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보장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삼손의 엇갈린 모습을 20절,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가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몰랐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았던 사실을 삼손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다 떠난 줄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 싸우겠다고 나아가 서는 모습이 여러분 애처롭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한순간에 블레셋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삼손에게 보장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삼손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보장된 복들을 다 놓치고 무너진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 복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무너진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3번씩이나 속고 나서 삼손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힘의 근원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삼손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재촉하고 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하에서 성경은 삼손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 속에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건요, 감정적으로 최악의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삼손이 이런 괴로운 상태에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과 또 한편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사실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앞에 놓고 자기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가 번뇌하여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그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영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믿음의 결단을,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이 탄로가 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손이 이때에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이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때 그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재촉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에게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삼손이 영적인 결단을 일찍 내렸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곤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 많았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후임으로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해서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다윗의 부하였던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고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그제서야 결단을 내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제서야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다윗이 영적인 결단을 제때 내리지 못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살육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머뭇한다면 계속해서 그 영적인 악한 권세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삼손과 같이 무너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고요.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됐고요. 하나님 그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니 때로는 삼손이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삼손이 악을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영적인 정체성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던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해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삼손의 머리를 잘라서 블레셋에 넘겨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밝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2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머리 자르실 때 바닥에 떨어진 그 머리카락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보면서 야,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불과 10수분 전까지만 해도 나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그 머리에 윤기도 나고요, 그 머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 머리에 멋이 있는데 그 머리가 잘리고 땅에 떨어지고 나니 그 머리에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물건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윤기도 나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마치 땅에 떨어진 잘린 머리카락처럼 힘도 없어지고요, 윤기도 없어지고요, 멋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나와 인사하지도 않고요, 겨우 준다는 방법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자존심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 아닙니다. 잠시 마음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결국은 삼손처럼 무너진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마음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편안함이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편안함도 경계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편안함을 박차고 나오기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편안함을 느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붙잡고 싶은 여인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그 안정감이 삼손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 들릴라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 사건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보장된 약속들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블레셋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안타까운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럼 삼손이 지금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을 받는 거죠. 배려를 받는 거죠.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잤다는 거죠. 들릴라가 그걸 허락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한 것은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러분,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삼손에게 내어준 것은요, 잠든 이후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잘랐고요. 그것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이 주셨던 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삼손은 편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삼손은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나 행복하다, 나 성공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 편안함이 사실은 무너진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한 것을 성공과 만족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편안함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침체의 길로 가게 만드는 행복이라면,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놓으셔야 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편안함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놓으셔야 되고 그것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사업에도 성공하고 가게가 매우 여유 있어지고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
행복한, 편안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그 편안함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요. 결국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편안함이 그분을 영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생각지도 않게 큰 병을 앓게 되고요. 그 병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니다. 그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편안함에서 나오고 나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 보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붙잡게 되니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편안함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셔야